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추구 나실인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로 그들을 또 인도에 나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진영을 어떤 형태로 머물러야 되고, 또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교육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당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쭉 밝혔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의 말씀에서는 혹시나 이 진영 안에 거룩이 훼손되는 경우, 진영 안에 부정함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될 공동체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주안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에서는 거룩이 훼손됐을 때 어떻게 거룩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실인의 규례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나실인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며 또 적극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소극적으로 부정한 것을 회피하는 것만이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6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거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뭔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소극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신 거 받아만 먹고 있고 따라만 가면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니십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거니시려면 거룩이 항상 유지돼야 되는데, 이 거룩이 하나님 측면에서 지켜주는 것만의 거룩이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거룩의 추구함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교회가 적극적인 거룩의 추구함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왔다라면 지금 요즘 한국교회가 보이는 그런 추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만이 아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추태를 부려서 온 나라에 망신살을 뻗쳤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란을 일으키는 수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나서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체가 된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적극성이 교회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면 부정한 것들을 정죄하고 물리치는 방식으로만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거룩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의식법인 제사 규례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활한 제사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 머물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들도 이제 내려놔야 돼요. 봉사 일을 멈추고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거룩의 적극성을 부여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거룩의 일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가 드물고,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뭔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목회자가 거룩에 대해서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성도는 그냥 따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서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자나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적극적인 추구함을 제사장들에게만, 레위인들에게만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여자도 서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구별되어야 되는 제사장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백성들 모두에게 일정 기간을 거룩에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이 구별된 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별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만 다른 존재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떤 심리가 있냐면 친구들이 하면 자기도 해야 돼요. 친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하는데 자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존재다. 삶 자체도 뭐냐면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나시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놓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 속에 섞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속에 섞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이고, 세상의 방식과는 반드시 이질적으로 이물감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혀가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냐면 뭔가 먹다가 아주 작은 가시,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의 가시만 들어가도 입이 압니까 모릅니까? 반드시 알아내고 어떻게 해요? 노련하게 구별해내거든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속에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그런 자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그렇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낳기 전부터 한나가 소원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 앞에 살게 할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될 무렵, 우리가 젖대는 약간 다르죠. 고대에는 3, 4살까지, 또 많게는 7살까지 젖을 먹었으니까 이 시기가 되었을 때에 자기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평생에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나시린이 바로 그러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목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일부분 동의를 해요. 그러면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그럼 성도는 뭐 했냐 이 말이죠. 교회에 압도적으로 목사가 많습니까? 성도가 많습니까? 성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돌리고 본인은 그냥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에게 세상 방식에서 최소한 얼마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에 대한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헌신함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교회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잠깐 뭐 하는 정도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뭐 특별하게 뭐 교회 건축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뭐 기물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차량 봉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실의 소원을 보면 이것과 약간 결이 달라요. 나실인의 규례를 아직 세 가지로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냥 한 번, 두 번 헌신하고 말라고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성소에서만 헌신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다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조차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와 관련된 걸 절대 먹지 말라.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아예 손대지 말라. 심지어 어떤 시체까지냐면 갑자기 자기 부모 형제가 내가 나실인의 규례를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 돌아가셔서도 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잠깐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을 거룩의 추구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추구라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거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서 몇 가지 봉사하는 것을 거룩에 추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도 몇 명 한 것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삶의 방식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의 추구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면서 내가 주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누구는 다 나와야 됩니까? 목회자는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냐면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분명하게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 나가서도 성도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랑 다른 삶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도 무슨 소리 듣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달라지려고 뭔가를 안 해. 그리고 뭔가를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또 해. 이렇게 살면 주변에서 뭐라 그럽니까? 환영하면서 야, 너 결심했구나. 이렇게 축하해 줍니까? 너 왜 그래? 너 뭔 일 있어? 너만 잘났어? 이런 태도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는 뭐냐면 이런 소리 들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한두 번 하나님께 뭔가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나시린이 살아가려면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보십시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해요. 그냥 생포도나 건포도만이 아니라 뭐도 먹지 말라고요. 포도나무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건성으로 이렇게 읽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사람을 취하게 해서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 잠언 20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합니까?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즙 마시면 취합니까? 안 취해요. 생포도와 건포도 먹으면 취합니까? 안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 20장의 말씀을 끌어오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해요. 포도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즐거움을 단절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찬을 할 때 왜 포도주를 사용하는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게 하시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게 하신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자기 혼자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게 하신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레위기에 뭐가 나오냐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구별하라 하신 것은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와 구별되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시린에게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누구와도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것은 당연히 다르고 누구와도 다른 방식.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일반 백성들과도 다른 방식으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포도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셔요. 그 가나안 땅에는 물이 우리처럼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석회질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음료처럼 마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례 동안에는 그 서약한 기간 동안에는 전혀 먹지 말아요. 심지어 뭐도 먹지 말라고요. 생포도도 먹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못 마시면 요즘 어떻습니까? 막 갈증이 날 때 뭐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던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물 마시는 것보다 과일 마시면 빨리 해소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과일이 훨씬 좋아요. 더운 여름날 다른 사람들은 막 포도즙을 마시고 포도를 막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안 먹어야 돼요. 나시린의 규례 동안에 그냥 목마르면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 마시고 이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하신 것이지 어떤 다른 연유를
그것에다 막 비유적으로 포도가 어떤 뭐 세상의 쾌락을 상징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는 뭘 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나실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네제르라는 단인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25장 5절과 11절에 사용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식년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농사 짓지 말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라고 하시거든요. 안식년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또 아니면 또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년 규례로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때 가지치지 않은 포도나무를 지칭할 때에 이 나실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드리지 않은 그대로의 날 것, 이것을 사용하라고 할 때 하나님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제단을 규격대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규격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합니까? 바위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정으로 쳐가지고 깨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는 돌로 다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죠. 하나님은 같은 맥락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과 포도나무를 다듬지 않는 것, 또 그리고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라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에 포도나무를 가꾸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추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단을 드릴 때도 사람이 보기에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뭔가를 변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룩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누구 기준으로 자꾸 말하냐면 우리 기준으로 말해요. 목사가 설교단에 쓸 때도 머리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고 목사님 머리 왜 저렇게 했대? 왜 넥타이는 저 모양이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머리를 안 자르고 살면? 미용실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머리가 거추장스럽고 부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외적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적극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약간 동떨어지게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죽은 사람의 시신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또 심한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소원한 그 기간 동안에 혹시나 부모, 형제, 자매가 죽게 돼도 그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7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된다는 것은 외형적인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된 자임을 외적으로 드러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이에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마는 것,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 다 같은 맥락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시체와 내가 의도치 않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9절부터 12절에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신이 만져질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생겨나면 7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머리를 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셋째 날과 7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결케 했을 겁니다. 이것은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의 부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절차를 아마 시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회막문의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말미암는 그 얻은 죄를 속죄함으로 그의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부정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소원했던 그 날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된다. 다시 말하면 소원을 다시 시행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1년 된 수장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소원제 자체는 어떤 거냐면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하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과 과정이 좀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지 라고 시작했다가 삶 자체가 달리 살아는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고 힘들 때도 일해야 되는데 내가 소원의 기간 동안에도 내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고 있는데 목마르단 말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포도주도 마시고 시원한 포도도 따서 먹고 이럴 텐데 못 먹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데지고 머리를 막 기르면 일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편해지는 것이죠. 또 시신이 형제 가족 안에 누가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 기간 동안에 소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격적이게도 한 번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효, 다시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된다?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지속돼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짐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다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자기가 발언해놓고 못 지켜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인 목사가 가서 아니 왜 이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막 화를 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강요한다.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룩의 추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끝까지 자원하는 마음, 순결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중간에 하다가 내 상황이 달라졌어요. 내 상황이 바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얼른 후다닥 끝이고 내가 요령껏 해서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룩의 유지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거쳐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견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신은 강요나 어떤 순간적인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거룩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의 마음과 다 끝냈을 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 달라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가장 높았다면 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낮아졌다가 위기를 거치고 다 끝까지 가면 사람이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가져요. 은근슬쩍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잘했어. 제가 전수한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러 잘 많이 못하고 올라갔는데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고 변화된 게 눈에 보여요. 가시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설교 말고도 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작년 성도가 제 설교를 들으러 고등부에 오면 얼마나 스스로 나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막으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도 어떤 수준에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추구하는데 그 순결함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행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다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시 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시작.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그 나실인 성원한 기간들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뭘 드려야 되냐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은 곡식 가루로 만든 빵,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좀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일정 기간 하나님께 거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포도에 관련된 것도 안 먹었고 머리도 길렀고 또 시체도 만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견뎠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잖아요. 내어드리고 다 종결됐는데 하나님은 또 뭘 하라 그러죠?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무교병 한 광주리와 기름 섞은 곡식가루와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양보다 훨씬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거룩을 드러냈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다 끝내고 나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이 뭐 해주시기 바래요? 잘했어. 최소한 다른 상급을 안 주시더라도 잘했어. 머리라도 쓰다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엄청난 것을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거룩의 기간들을 경험해 보면 이 거룩의 기간을 지켜내가는 것이 굉장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인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이 기간들을 다 보냈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복을 바라고 이 서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정해놓고 다 하면 도장 막 찍어주고 다 완주한 사람에게 막 선물을 줘요. 막 계란 한 판을 준다든가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복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에 살아보면 이 거룩이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물들은 그런다 해요. 다 이해가 되는데 뭐까지 하나님 하라고 하십니까? 속죄 제물까지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가 뭡니까? 내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거거든요. 나실인의 소원을 일정 기간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속죄제를 바치라고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일정 기간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마치게 되면 사람 안에 성취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요? 은근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셨을 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을 때만 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끝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풀리고 자아도취의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열심과 자신의 인내한 것에 대해서 은근슬쩍 이렇게 어깨가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도 교만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런 있지 않습니까? 너 성경 몇 도겠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려고 노예에 가서 하니까 성경 몇 도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3도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가 너 같은 것이 뭔 신학교 올라가요? 최소한 100도건 해야지. 너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너 같은 것이 신학교 올라오고. 이런 공명심에 의하면 남들 앞에서 그것을 계속 말해요. 뭔가 직분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뭐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냐면 다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그 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어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배당을 공공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지하로.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불법이 막 불법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앞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하는 겁니까? 왜 그 말을 합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예배당 크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그것은 거룩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를 교단 전체가 나서서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가 안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서원의 기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반드시 속죄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거룩의 기간들,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온전하게 의존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물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을 추구함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신만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고 막 떠벌리는 사람들, 나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자기 공명심에 그냥 자기 이름값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이 앞에서는 목회자들 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요.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13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살펴보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요. 제사장의 경우에 직계 가족의 시체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나
형제들이 죽었을 때 상을 치를 수 있어요. 레위기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시린과 대제사장은 만질 수 없습니다. 달라요. 또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어요. 그 이외에는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그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서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와 독주 말고도 포도와 관련된, 심지어 포도나무 껍질까지도, 씨앗까지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십니다. 훨씬 제사장보다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시린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그 정화의식이 일반 백성의 수준보다 훨씬 높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백성의 경우는 종류마다 약간 다르지만 정도에 따라서 물로 씻어서 저녁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7일을 기다리고 나서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시신으로 부정한 경우에는 규정된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잿물을 통하여서 씻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머리부터 다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또 나실의 규례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 나실의 성원의 기간을 마쳤을 때에 드리는 제사도 무엇과 똑같냐면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바칠 때 드리는 제물과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닌데 대제사장급으로 마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시린의 규례는 나시린이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제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성결이라고 하는 그 폐를 가리킬 때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지도자급 인물을 지칭할 때 네제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지 않은 포도나무를 지칭할 때도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이 헌신된 상태에 있을 때는 누구급이란 소리예요? 대제사장급으로 고귀한 자들급으로 지금 이 나시린의 규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누구급으로 하나님께 거룩을 추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수준으로서 언약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 이 나시린의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규례가 신약시대에는 있지 않지만 성도들에게도 목사나 장로만큼의 어떤 거룩에 대한 추구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는 겁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국교회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만 잘못했다. 물론 목회자 잘못이 커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목회자만 문제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니까 그렇게 SNS에 막 쓰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랬다 막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시린의 이 법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성을 띠는 대제사장급의 굉장히 고결한 일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고 있냐면 일반 백성들 중에 남자나 여자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거룩을 이야기할 때에 목사의 거룩과 성도의 거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목사의 타락과 성도의 타락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타락했다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보지 않은 결과라고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목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나시린의 규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그것은 거룩의 추구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잠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할 때에 교회는 회복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대만에 있다가 귀국해서 저 통화했는데 이분은 한국 상황을 잘 몰라요. 오랫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교회의 실정이 어떠한가 물어보시길래 쭉 설명을 했어요.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그 정도일지는 몰랐다. 자기가 선교지에 있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몰랐다.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대 처먹은 부패한 목회자와 교회들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표방하고 드러내는 교회는 없다. 도무지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라도 아주 미미하고 사람들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언론의 조명을 받지 않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산다면 한국교회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 수준 정도로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뭉개버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반영하며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타락해버릴 대로 타락한 이 조국교회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주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또 2025년 3월 12일 날 수요일 날 이 말씀 드리지 않았냐? 듣고 너 뭐 했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을 수행할 수 없음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인데 내가 주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거니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거룩을 누가 보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녀들과 믿음 없는 배우자와 또 우리의 친인척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작심하고 거룩을 드러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라는 그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조롱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돕는 자가 없을 때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담고자 하니 돕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특별하게 어떤 기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나시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